자,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보통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래, 뭐 내가 가늠까지는 아니었어도 내가 참 죄짓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지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이렇게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부산은혜교회는 아직은 그런 쪽은 별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 약간 제가 설교를 하면서 3분 지난주에 계셨잖아요. 와이프가 4분. 표정이 그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인데, 바리새인 얘기를 할 때는 다들 막 공감하시면서 그래, 내가 신념이 강하지, 내가 생각이 많지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리새인의 끝판왕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거였어요. 나는 변할 마음이 없다. 내가 가진 신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맞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놓을 마음이 없으니 당신이 창조주건 당신이 뭐건 상관없이 난 내 신념을 굽지 않겠다. 난 변할 마음이 없으니 나를 설득시켜라.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인터넷에서 보는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소설가죠. 무슨 소설 썼더라? 허클베리 펜. 우등생. 혹시 아시나? 던졌는데 바로 나오시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 했대요.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이유는 뭘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해서 공경에 빠진다.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하다. 이 사람은 소설을 쓰면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생각하는 진리를 어느 정도 가까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오늘은 그 IGN 보이스께서 김장하러 못 오셨기 때문에 다른 보이스신 에란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바리새인 얘기했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라고 막 내용이 많았잖아요. 유태인들에게 적용됐던 많은 그런 법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룰들이.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내가 이런 걸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약간 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태인들 중에서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죄 짓지? 난 안 져. 이렇게 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있고 뭐 사두개인도 있고 뭐 서기관도 있고 종류가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런 식으로 부류들이 있었는데 이 전체 부류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도 또 그런 잘났다고 하는 그런 부류들 중에서도 딱 70명만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렀답니다.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근데 로마에서 로마 이교도들 로마의 종교를 가져와서 너네 앞으로 이거 믿어라 했더니 막 유태인 난리가 나니까 유태인들한테는 종교에 대해서 건들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조금 유별나니까 자치정부를 세워준 거예요. 니네는 사형권은 없어. 대신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법 재판도 직접 하고 유태인들 자기들끼리, 그리고 뭐 율례도 정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직접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삭개오 배웠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근데 세리장을 포함한 모든 세리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70명밖에 없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어저께 제가 간단히 읽어봤을 때는 70개 국어를 알아야 된대요. 어느 나라 언어로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조건이, 이 공회원이 되려면 70명이 되려면
결혼했는데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법을 등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절한 중년의 사람들 중에서 지식적으로나 뭐 교양적으로나 모든 걸 갖춘 70명만을 딱 공연해서 그 사람들은 아예 이제 관료처럼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시장,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이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보니까 하나님한테 오신 분 맞는 것 같다. 하나님한테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도 있었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밤에 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그 70명 중에서도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한테서 온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 유태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한 사람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밤에 몰래 찾아왔다 걸리면 사내들이 공회에서 잘렸을 거랍니다. 근데 그걸 무릅쓰고 온 거예요. 진짜인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약간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오실 메시아는 곧 예수님이셨고. 근데 자, 구약 때 쓰여진 예언이 있고, 구약에 쓰여진 예언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 번 쓰여져요. 한 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핍박받는 예수님의 모습도 예언되어 있고, 또 다른 한 모습은 왕으로 오셔서 온 세계를 평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예수님 메시아의 백성들을 데리고 왕국을 세우시는 메시아도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공회원까지 됐던 사람이니까 이 예언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읽어서 이게 이 말이구나 하지만, 이 뒤에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오셨던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볼품 없을 거고 매 맞을 거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위함이고 뭐 이런 게 써있는데, 솔직히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행하신 다음에 나서야 그 예언이 이거였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예언 중에 아직 두 번 더 오시기 전에 예언된 모습이니까 이때 봤을 때 요거는 조금 제끼고 요 메시아만을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 메시아는 확실하게 예언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지금 땅도 있고 이스라엘 땅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로마에서 자기 종교를 하라 그래도 배척하고 막 싸워서라도 어떻게든 이 백성들과 땅과 종교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제는 왕만 오시면 된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그 왕이십니까를 물어본 거야. 근데 그거를 물어보려는 속마음으로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하시는 표적들 보니까, 기적들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에서 오신 사람을 만나보군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나는 먼저 온 그 메시아고, 너네들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온 메시아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올 때, 그때 내 백성들은 이스라엘, 즉 핏줄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나의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나의 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왕국을 이룰 거다라는 말을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 거듭난다는 말이 곧 다시 태어난다는 거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거듭난다, 성령 받는다, 이 세 가지를 같은 내용으로 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대답을 말한 거예요. 솔직히 되게 어려운 말이죠. 당시에 구약을 완전히 꿰차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예언된 두 모습이 있지만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중간에 예언된 이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백성들, 우리 땅, 지금 얼마 전에 1940년도에 이스라엘 땅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 다시 생겼고 백성들 모여 있으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실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게 유대교고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념에는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믿는 자, 정말 나를 구주로 얻고 나를 메시아로 정말로 믿는 자들을 위한 왕으로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혹은 산에 들인 공회의 원이라는 것만으로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대화를 했을 때. 그리고 이러고 그냥 니고데모는 우선 돌아갑니다. 이것저것 뭐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냐? 이거 지금 뭐 무슨 말이냐? 이런 말 계속 물어보고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솔직히 신념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요즘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하나님 이런 거 없다. 혹은 뭐 돈이면 최고다. 뭐 내가 중요하다. 이런 신념들을 보통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를 확신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근데 그 고민을 대부분의 경우 술이 취한 상태로 했어요. 술이 취한 상태로 술이 취한 나랑 비슷한 또래의 생각 비슷한 하는 어떤 놈이랑 같이 앉아서 술 취한 상태로 뭐가 진리일까를 논하는 거죠. 술 취한 상태로 서로 논하니까 서로 답을 낼 수도 없고 서로 각자가 가진 개똥 철학이나 얘기하면서 진리를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로 막 찾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리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게 제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이 진짜 없었을 때 술 마시면서 야, 돈 없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그때 세워지는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돈을 벌었어. 그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이 자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바라보면서 생기는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거거든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없어서 무시당하던 사람이 가졌던 신념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지식이 없다가 지식을 가지게 된 다음에 세상이 자기 달리 대하는 걸 보면서 가지게 된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계신 신념들은 대부분 내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세워지는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저렇게 느끼고. 근데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세워지는 건데 이 신념과는 별개로 진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서 내가 공기를 볼 수 없지만 실제로 공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과 별개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 설교 때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세우신 이 진리를 피조물의 머리로는 깨닫기가 되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소설 속의 주인공들인데 소설가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소설 안에서야 뭐 누가 누굴 만나고 어떻게 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설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인지 안창조주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분 창조주였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 걸 확신한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답니다. 당시에 표적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당시에 표적을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였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표적을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했대요. 그래서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대요. 도마복음이 우리는 그냥 아예 외경으로 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천주교에도 도마복음은 없죠. 없죠. 천주교에서도 도마복음은 아예 이거는 잘못 지어진 거라고 하는데 도마복음의 처음 시작에 이런 장면이 나온대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도마복음의 내용은 다 다른 복음서랑 되게 비슷하대요. 근데 한 장면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고 제껴졌는데 왜 제껴졌냐면 흙을 빚어서 새를 만드신 다음에 비둘기를 만들어서 날리셨대요. 그 장면 때문에 이건 예수님 아니다. 예수님은 흙을 빚어서 새를 만들어서 날릴 이런 식의 주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목적 없는 표적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이거는 위험하다 해서 제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이 당시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고민했던 사람들 눈에 봤을 때도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들은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이 공회원처럼 모든 걸 아는 사람 하지만 자기 신념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면 오셨지 이런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비밀은 이것 같아요. 제가 바리새인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그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변화되는 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신념이 있지만 하나님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요즘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이번 니고데모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가진 신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믿음이 들으면서 난대요. 근데 색안경을 끼고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엄청나게 뚜렷하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저분 진짜 하나님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밤에 몰래 찾아오는 것처럼 안경을 벗고 마음을 열고 당신 뭡니까? 라는 마음으로 와서 듣기만 하면 니고데모가 와서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 들음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라 집사님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함부선 집사님 아니었으면 마음을 열지 않았을걸요. 그렇겠죠. 그죠? 함부선 집사님이 믿을 만한 친구고 또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옆에서 봐도 친구인데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할까. 에라 집사님이 함부선 집사님 아끼는 모습도 너무 많이 보지만 함부선 집사님한테도 에라 집사님 막 챙기고 아끼는 모습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끼는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면 내가 마음을 한번 열어볼까? 라는 그게 되잖아요. 그 색안경을 벗는 거. 그냥 기독교만 생각하면은 꼬집고 이렇게 좀 흠잡을 게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마음을 누구로 인해서 누군가로서 열었잖아요. 연 상태로 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에게도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 몰래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앞에 나서서 아니 우리 법으로는 이렇게 밤에 몰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에 사람들 가해놓고 재판해야지 왜 사람들 없는 밤에 몰래 잡아와서 이렇게 재판합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올라가고 이런 거는 다 제껴지고 완전 그냥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냥 다 날릴 그럴 발언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비용을 니고데모가 냈대. 니고데모가 낸 금액이 당시의 노동자가 100년 동안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을 냈대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아마 전 재산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온 내용이고 성경 외에
다른 기록서, 역사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니고데모도 자기의 그 사내들의 공연으로 저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백성 삼아서 왕국이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어떤 메시아로서 오신 거다라고 하다가 니고데모도 죽었대요. 근데 그렇게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색안경을 벗고 와서 듣기만 하면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감사한 게 적은 인원이 오시는데 그 인원 중에 그 누구도 색안경을 듣고 오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색안경을 벗고 함서님장 덕분에 색안경을 벗고 오셨으니까 이제 또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없거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전하기만 하면 비록 제가 부족해서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전들 뭐 지금 전하는 내용을 100% 다 이해하고 하냐?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창조주만큼 깨닫고 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감동받은 내용을 전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전하는 내용을 100%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열고 와서 들음으로써 결국 시작됐던 것처럼 부산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에라네 수사님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인카운터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준비가 한창이거든요. 그런데 인카운터 때 하나님을 꼭 만나실 것 같고 혹시 인카운터 때 하나님을 못 만나주셔도 부산은혜교회에서 결국 하나님 만나실 거라는 확신은 제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번 인카운터 통해서 죽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을 열고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는구나까지 되면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이거가 전부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 색안경 벗는 게 너무 어렵구나. 색안경을 벗을 만큼 누군가가 감동으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선 집사님이 에라님 집사님한테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 전도하지 않고 보통은 전도할 때 교회 나와봐요. 나 전도 몇 명 했어요. 이런 예수님이 도마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흙으로 비둘기를 만들었다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나오세요. 그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함수선 에라님 집사님하고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선 관계를 맺고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네를 쌓아야 될 텐데 이 과정 없이 우선 데려오는 거야. 데려오면은 어떤 교회는 주보에 올해 몇 명 전도했는지가 매주 떠요. 지금 전도왕 떠 있어. 그러면 이제 교회 인원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정말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 중에 몇 명이나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것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자면 뭐 니고데모처럼 혹은 삭개오처럼 한 번 그냥 만나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의 모든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다 십자가에 창돼서 죽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예수님만 전하다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자기 신념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일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즉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또 이게 진짜 맞구나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음을 열지 않고 들으면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뒤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신념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설교 마쳐 기도할 건데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본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가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한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색안경을 받을 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오래 걸리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로 색안경을 받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